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5일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재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병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활이 변화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앙적 의미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을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시편 46편 1절에서 3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4년을 넘었는데도 어디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마스와 이스라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또 일어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쟁에 직접 관여되지는 않아서 물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장 우리에게 기름값이 오르고 생활 필수품 값들이 올라서 간접적으로 전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 속에 우리는 한 장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우리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은 성경이 이미 예언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전쟁 역사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예고된 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은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텔레비전을 켜면은 온통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에 대한 전쟁 얘기로 이제 4주가 지났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4년이 지났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은 곧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2, 3주 내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은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주간 살펴보았습니다. 트럼프가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을 보면서 그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란의 역사를 봤습니다. 지금은 유대민족과 이란 민족이 싸우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참 좋은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솔로몬 다윗 왕보다도 키루스 대왕 고레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좋던 민족이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이게 아직은 곡과 마곡 전쟁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도 저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아마겟돈 전쟁이 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혼돈스럽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왜 싸우면서 그 민족들 사이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뿌리, 한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다른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두 나라의 시작은 모두 키예프 루스라는 중세 국가에서 비롯됩니다. 키예프 많이 들어봤죠? 키이우, 그게 우크라이나 수도죠, 그죠?
키예프 루스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갈등은 단순한 현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천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 기원이 된 그 키예프 루스, 그거는 9세기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세기에 이 동슬라브 민족은 이 키예프,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죠. 그 키예프를 중심으로 국가를 세웁니다. 이 국가가 바로 키예프 루스입니다. 그 수도가 지금의 키예프입니다. 그 중심 세력은 슬라브와 바이킹, 이 바이킹은 저 노르웨이, 스웨덴 거기잖아. 거기서 온 그 바랑기안이라 그러는데, 이 바랑기안, 그 슬라브와 이 바이킹이 연합된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는요, 동방정교회를 1988년에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블라디미르 대공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동방정교회가 그 키예프 루스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의 그 동방정교의 그 종교적 뿌리가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 문명의 출발점 어디였다고요? 바로 키예프였어요. 러시아 문명의 출발점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키예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는 야, 키예프 저거 우리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예프 루스가 내려오다가 징기스칸의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13세기죠. 징기스칸은 1206년에 대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몽골을 이렇게 한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서 이제 세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때 러시아를 침공해서 러시아를 꽤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바로 이 키예프 루스는 붕괴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두 지역의 그 문명이 갈라집니다. 몽골 침입으로 키예프 루스가 멸망되고, 그러고 나서부터 북쪽의 러시아 지역은 모스크바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남서쪽의 우크라이나 지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러시아가 침공할까 해서 한국에서 무기를 많이 사가죠.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리투아니아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리투아니아가 엄청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폴란드 제국이라 그랬어요. 폴란드 리투아니아고 리투아니아 폴란드 제국이에요. 리투아니아 세력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가만히 이렇게 러시아를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는 이 키우, 지금 키예프 이 지역의 세력이 원래 수도였지 않습니까? 요거보다도 저 북쪽에 있는 모스크바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몽골이 사실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저 모스크바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걸 누르지 않고 그대로 성장하게 놔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서남쪽에 있는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영향을 받는 키우가 이쪽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이 몽골 쪽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성장하는 것을 몽골 제국이 사실은 도와줬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공국에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모스크바 공국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죠. 그래서 몽골 지배 아래에서 모스크바는 점점 힘을 키워서 몽골은 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키워줬습니다. 15세기에 러시아는 몽골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합니다. 그때 뭐 킵차크 한국 그러면서 몽골이 여러 제국을 러시아 지역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몽골도 대칸이 죽고 뭐 그렇게 해갖고 중국까지 왔잖아요. 중국에 원나라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나라에서 우리 고려 때 원나라와 상당히 관계도 좋고 또 지배도 좀 받았죠. 그죠? 제주도는 100년 받았고 그 원나라가 몽골입니다. 몽골이 중국을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 15세기의 러시아는 이 몽골 지배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이반 3세가 있었고요. 이반 3세가 러시아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이반 4세가 이반 내제라고 내제 그럼 내 띵하게 무슨 벼락 그걸 받았는지 이반 4세가 차르 체제를 확립하고 저 시베리아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반 4세 때 짜르 체제를 이제 카이사르란 말에서 나왔는데 짜르 해서 제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요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연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가톨릭 영향이 확대되고 서유럽 문화가 유입돼서 자치적인 전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영향을 봐서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이제 가톨릭 계통이에요. 그래서 17세기에 와서 이 코사크와 자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코사크라는 군사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유를 추구하면서 독립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1648년에 이 보흐단 흐멜리츠키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치국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결합을 해서 이제 페레야슬라프 조약을 체결합니다. 1654년이 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의 압박 속에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프레야슬라프 조약이라 그랬죠. 이 조약에 의해서. 자, 바로 이 사건은 이 두 나라의 관계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보호 요청을 한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서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게 된 거죠. 이후 우크라이나는 점점 러시아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 속에 우크라이나가 18세기, 19세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은 확장되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화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은 억눌리지만은 그 대신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에 창시 개명을 했고 한글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이제 와서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7년과 1920년 사이에 러시아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잠시 독립선언을 합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갖고 소비에트 연망이 되죠. 그때 잠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하지만은 내전과 혼란 속에서 결국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강제 통합되어서 비극을 맞습니다. 그래서 소련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곡창지대,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은 각 나라별로 이 분업을 해갖고 저 유고 쪽에는 아마 제조업이 좋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땅이 좋기 때문에 곡식을 소련에 제공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탈린 시대에 대기근 홀로도모르라고 그러죠. 우크라이나의 스탈린 시대에 홀로도모르라는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크라이나 백성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 안에는 그 곡창지대 만들고 다 소련이 다 갖고 가버려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은 열심히 농사지어 갖고 홀로도모르 때에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북한에서도 1996년 이쪽에 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 그 민족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농사가 땅이 곡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굶어 죽었어요. 다 수탈해 가버렸으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도 저 군산에 가면은 그 항구가 있더구먼요. 곡물, 호남평야에서 해갖고 갖고 가니까는 우리는 상당히 많이 굶었잖아요. 그게 196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수탈을 해가 버려갖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그 민족의 이 가슴 속에는 우리 선조가 굶어 죽었는데 라는 그런 감정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에 이게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저 러시아를 부수려고 소련을 침공하려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 우크라이나는 독일이 침공할 때 2차 세계대전 때도 바로 그 격전장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그래서 키우하고 이쪽을 다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어서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아주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기근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기도 했고 또 2차 세계대전에 전장이 거기서 발생해서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니까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야, 우크라이나 너 이제 독립해. 독립을 했어요, 또. 1991년에. 이때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별도의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각 그 소비에트 연방 나라들 각 그 분업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이면서 또 핵무기를 거기다 다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니까는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야 우크라이나 너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그 핵 전부 다 내놔. 그래갖고 핵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럴 줄 알았죠. 미국과 러시아가 보장을 하니까. 그런데 또 세월이 흐르니까는 핵이 지금도 있었다면은 러시아가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핵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보조를 좀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인데 이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해서 그다음 우크라이나 내에는 친소, 소련계, 친러시아계와 친서방계가 있어요. 그 대통령도 이제 선거를 하니까는 이때는 러시아계가 되고 이때는 친서방이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친러시아계가 대통령이 많이 됐었죠. 지금은 젤렌스키라는 분은 친서방이거든요. 그래서 나토 가입하겠다. 그러면서 또 그 복잡해요. 그 안에 우크라이나 안에 도네츠크니 루안스크니 공화국들은 또 러시아계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 사람들은 러시아로 편입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 민족이 가서 핍박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용하라 그러고 러시아 못 사용. 뭐 이러니까는 거기 쳐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이 넘어도
어떻게 되는지 매일매일 보고 나오는 거 보면 한 1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사상이 나오는데 바로 끝날 것 같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4주가 지났는데 이제 곧 끝날 때쯤 됐는데 아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체에서 우리가 친서방으로 갈 건가, 유럽 쪽으로 갈 것인가, 러시아 쪽으로 갈 것인가, 이 정치적 문화적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역사적 일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키예프 루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러시아의 뿌리니까는, 키예프가 자기 뿌리니까. 그러던 중에 2014년도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러시아에 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분쟁이 계속 발생했죠. 그리고 2022년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 그 영향력, 이 모두가 충돌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기원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제국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쟁은 단순한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천년의 역사적 진장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루스라는 공통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이 침입한 다음에 서로 다른 길로 발전하게 되었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또 제국에 편입되었죠. 또 소련 시기를 거쳐서 또 독립을 하게 되고, 현재의 갈등은 역사와 정체성의 충돌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이 전쟁은 원인이 뭔가?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전쟁의 근본 원인은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심, 권력, 두려움, 지배욕, 욕심, 권력, 두려움, 지배욕,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금년 초에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2월 28일에 공격해서 그 최고 지도자들을 싹 다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저 전쟁 왜 하냐 보니까는 뭐 트럼프는 여러 말을 했죠. 드디어 베네수엘라 석유가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 이란 석유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 거는 이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배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욕심이나 지배욕,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당사국
국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생명이 앗아지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들의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이 물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있어요. 전쟁이 그 끝을 보면은 왜 저 전쟁의 의미가 뭐 저렇게 이란을 폭격하고 지금 뭐 군사 시설은 다 망가진 것 같고 이제 철강, 전력, 또 다리 뭐 이런 거 생활 시설까지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주 내로 전쟁은 끝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빨리 끝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죠? 전쟁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 앞에서는 인간은 아주 무력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렇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이 말은 이제 전차, 요즘은 드론이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2020년 이후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갔다 와서 책도 썼지 않습니까? 코카서스 여행 스케치. 그때 가서 제가 늘 깜짝 놀랐어요. 1991년도 소련이 해치가 되고 나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인구가 한 300만 되고 아제르바이잔은 한 700에서 1000만 명인데 전쟁이 났어요, 둘이. 그런데 300만 명 아르메니아가 이겨갖고 땅을 한 20% 빼앗았더라고요. 그리고 91년도에는 아르메니아 300만 명 인구가 이겼고, 그리고 2020년에 와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쳐들어왔죠. 와서 다시 뺏긴 거 다시 찾고 오히려 더 많이 뺏어가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현지 가서 보니까는 어떻게 아제르바이잔이 저렇게 아르메니아 땅을 많이 뺏어갔나 다시 봤더니 그때 벌써부터 한 5, 6년 전이죠, 그죠? 드론을 아제르바이잔하고 터키, 튀르키예가 아제르바이잔하고 이게 같은 형제국입니다. 이 도와줘갖고 그 조그마한 비행기 그걸 가지고 드론으로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생각합니다. 이제 혹시 우리 남북한도 전쟁하게 되면은 드론 전쟁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책에도 그래 썼어요. 앞으로는 드론이 되겠구나. 드론 전쟁이 되겠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모든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일 때 드론이 엄청 활약을 많이 하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서 저 중동에다가 드론은 공장을 만들어주고 기술 전파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또 그 이란 군한테 피격당해 죽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전쟁의 대책이라는 것을 내가 거기 가서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한 3, 4년 뒤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랬고, 지금 금년에 일어난 러시아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에도 드론이 대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드론을 잘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드론을 제가 거기서 봤는데 지금 드론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니 핵무기와 군사력도 참된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드론도 참된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인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전쟁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종종 회개를 촉구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이제 부산만 남았을 때에 해운대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 남한이 회복되고 저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지금 현재 휴전선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회개를 촉구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예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예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전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사랑하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겁먹지 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 뉴스가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우리 믿음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중보 기도해야 되겠죠? 전쟁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수많은 난민과 고통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터키군이 6.25에 참전해서 고아원을 세웠다는 얘기가 우리 텔레비전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전쟁 참전했던 군인들이 그 월급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얘기 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는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북한을 바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이라 안 그래요.
각각 다른 나라고 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 북한들 얼마나 못 삽니까? 그러나 이제 됐다. 우리가 부자니까 됐다.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고 뻥뻥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적인 평화는 아주 불완전합니다. 국제협상과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완전 평화는 없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그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 막바지 뭐 되는 것 같다가도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화는 불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라고.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은 두렵지만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요동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전쟁의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성찰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쟁이 덧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아주 격렬하게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국민들 피해가 적게 하고 그 다치고 굶주리고 병든 그런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이 전쟁 또한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앙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걸 믿으면서 우리 거기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난 그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